전해졌죠.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께서 오늘 처음으로 한 7주 만인가요? 점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유명한 그 비빔밥 되게 맛있었어요. 특별하게 오늘 제 눈에 딱 띈 것은 뭐냐면 그 달걀이 아주 동그랗게 잘 만들어졌던 게 너무 놀랍게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날도 선선해지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이했던 그런 자세 이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제 더 많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신선지자들과 교사 둘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 몽왕 헤롯의 젖동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 좀 필요한데요. 12장 22절,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막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12절의 말씀의 그 결론에 의해서 13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대적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핍박하는 유대인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12장 말씀에서 이 헤롯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더욱더 힘을 얻어 부흥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한 시대, 즉 예루살렘 교회 시대를 결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 교회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지하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중동 지역과 유럽으로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시리아의 안디옥에는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 선교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사울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성령의 도움으로 탈옥한 사건 등 이런 것을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를 물리치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힘과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며 말입니다. 마치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실을 말했다고 구속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제 집에 화장실 들어가듯 하는
한국 정부에 당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당혹하며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할 때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왕국의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부국 강병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사야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인간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날 보내주세요. Here I am, send me. 안디옥 교회 역시 이사야와 같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한 때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날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20분, 30분, 1시간. 안디옥 교회 같이 금식 기도도 하십시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함을 기도하며 주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소리치며 기도하기보다 묵묵히 금식하며 기도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은 신자들의 삶에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기독교 선교 역사의 초석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진실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새 시대에 요구되는 주역들의 자질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자질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교회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앞날이 자신들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핍박당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교인 중에는 교회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계추와 같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학교에서 강의 듣듯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깨우침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나누어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우리 집은 우리 집.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나눔이 없고 나누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요식 행위같이 종교 행위를 치는 듯한 마음뿐인 것이죠.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한 비전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기업을 나누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고 괴로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력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그 자리를 메꾸었습니다. 교회사적 의미에서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전 세계로 향한 범민족적인 기독교로 전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역의 분기점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지도력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른다,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들의 경력이 있어서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눈치 보지 말고 섬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김의 에너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국물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고 전도를 한다면 수백만 엔을 좋은 일에 기증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잘 아시죠? 아말렉군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말에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불이 나게 성전으로 뛰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부치시겠습니까? 확신을 하고 나서 칼을 차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 선조들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이들의 전통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길을 몰라 걱정이 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뻐하게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이끄는 기도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확실치 않는 미래에 대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기도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새로운 것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참 의외였죠. 바나바와 사울을 성별하여 준비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사들이요 선생이었습니다.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에 있는 최고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도움 없이는 안디옥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섬김 없이 새롭게 개척되는 이방 선교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나 사울은 모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히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요 지독하게 헌신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퍼펙트한 선교사 후보생들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1980년 말에 제가 일본에 출장을 왔는데 그 주일에 일본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의 기도는 일본 선교사 도우미가 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조 말고 주된 선교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적 음성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에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시고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수하고 교회는 이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제가 깨달은 것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성령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선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에 의해 붙잡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회의 운명은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있다고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그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세계 선교는 오늘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허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를 했고, 알버트 슈발처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도쿄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라는 마음을 품고 전 인류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선교사로 해외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컴퓨터 산업은 세상을 한 울타리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세상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복음 전도가 새 시대 일꾼의 비전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을 분리하여 인도하는 일이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창조적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본의 하나님의 창조적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적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